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8월 10일 은혜로운 기도원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 육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기를 구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진리 속에서 자유함으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야의 사옥에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저희가 진리 안에서 경배하며 주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욕에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라는 고백같이 주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주님, 저희의 입술의 말과 언어를 줄여주셔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의 임재 안에서 참됨심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발걸음 닿는 다리자리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곳간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야공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사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맡은 직책을 묵묵히 감당하며 수고하는 성도들과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앞길을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이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우리 앞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선물, 특별 선물,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제목대로 우리의 기도를 회방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께서 앞길을 인도하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 참 큰 광야길이죠. 이 세상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에서 올바른 길을 지시해주는 참된 인도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이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철학과 윤리와 그리고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인간의 진선미를 찾아서 땅 끝까지 여행을 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 윤리가 추구하는 정상에 도달한 후에 인간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구세주를 만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숫것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200만이 한 일주일이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바로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면 그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백성이었고 또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 에담에 이르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에담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그 앞길이 막연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 하였으니 부녀들과 유아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사막 광야에서 살며 행진할 수 있었는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우면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었고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밤을 밝히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또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악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당신을 믿고 담대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상황입니다. 꼭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 한 지금으로 따지면 차 타면 30분이면 갑니다. 이집트 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30분이면 차 타고 가는데 30-40분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가니까 빨리 가면 그렇죠. 이렇게 그 가는 길에 막상 그를 가면 분명히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걸려서 많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거긴 준비가 다 된 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분명히 노예될 거예요. 아마 거기 사로잡혀갖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숙고돼서 이게 에담에 이르는 길로 내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 있는 데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처음부터 잘 나갔으면 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 나갔으면 세상이 프로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최후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환난 앞에서는 도리어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꺾고 영혼을 하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도록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생각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갖고 믿습니다 하고 가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개인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부딪히면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을 푸릅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것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히 대처할 때 곧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슬픔과 고통 앞에 흘리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꺾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그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십자가의 고통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고통으로 인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주여 우리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죠.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그 외침은 우리가 보기에 비참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냥 승리합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것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없이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말씀을 하죠.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문자 그대로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겁낼 것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암담하고 앞길이 깜깜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프로페셔널이라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고통받고 막 쩔쩔매고 살았는데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 와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턱 보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무의미하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에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 구원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시는데 결국 가보면 여태까지 와보면 그런 거 같지가 않았어. 나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 같았고 힘듦만 주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암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여 내가 깨달았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냥 왕으로 있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아닙니다. 왕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왕으로 직접 올라가면 무한히 다 있고 고통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통을 받고 블레셋으로 망령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친 척도 한번 침 흘리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나는 잘났다고 큰소리 쳤는데 가는 곳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 빽빽 있고 진짜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잘난 척을 하면 나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더 많고 내가 말 잘한다고 했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 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본 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딱 띄어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 이게 연단에 가보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나반네 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1년 동안. 근데 거기 가서 배운 게 뭐예요? 사기꾼.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이에요. 거기 가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만에 삼촌 나반네 집에 와서 그냥 쫙 와서 도망 나오고 난리가 나고 삼촌이 쫓아오고 또 양복 강가에서 오기 전에 마하라임 보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하고 왔어요.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음을 하면서 이 반도뼈를 맞아서 뭐예요? 절름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절름발이가 딱 떼고 나서 꽉 잡은 거예요.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탁 쳐갖고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딱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의 그 기록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딱
보면 그때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주야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야간 인도하셨으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질고와 여러 가지 염려에 쌓일 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맨날 가서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세계 순교를 가는데 좀 제발 이 가시를 제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안질과 간질이 있어가지고 쩔쩔맬 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봐. 주님 의지하나.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눈이 띄인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잘 살 줄도 알고 잘 나갈 줄도 알고 높이와 낮음과 깊이와 그걸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다리에 중상을 입었어요. 성 프란시스도 중병으로 평생 고생했고 밀턴도 신병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이 더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칠라원이라는 것을 밀턴이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 칠명을 하고 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다는 그 눈을 딱 떴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셨습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썼기에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선지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이 선진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보기 위해서는 그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을 극복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도 해봐야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중생에 있던 사람들도 보고 사도 바울을 봐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을 딱 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지켜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지키시고 곤란할 때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지키시지만 나 같은 미미한 사람도 지키십니까? 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미미한 사람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없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 기록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눈이 떠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미한 우리 같은 사람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피신다는 말씀이죠. 살피는 대상을 항상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보살필 때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지키신다는 말은요,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온전히 영원히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 반석 산성 요새가 되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날개와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잘난 체를 몇 번 했더니 나를 눈독 들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다 자기 손아귀 둘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잠을 못 자고 파김치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 우리 고백이야, 이게 우리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한 행로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당한 행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한 행로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이 나타나시어 주의 아간 인도하시는 길이오니 이 길은 정당한 행로의 길입니다. 욥에 있어서도 그 많은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욥은 이기였기 때문에 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뭘 봤어요? 결국은 여기 가서 끝절에 가면 30장 넘어서 쫙 가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말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직접 배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욥은 어려움을 겪었죠. 갑자기 마귀가 와서 아유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죠. 허락하셔서 기아장으로 뭐 이렇게 몸을 득득득 걸기도 하고 사망이 오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 와서도 죄졌으니까 죄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죄 안 짓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래갖고 뭐 새 친구가 와서 뭐 죄 없다 죄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오지 않냐? 얘기하는 거야. 욥이 그런 거 나 죄 진 적 없어. 하나님이 아시오.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너 죄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근데 그걸 풀어진 게 언제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노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몰두해도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 그에게 정당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네가 해라. 아멘. 그러니까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받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어때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그 생명책의 기록이 쫙 있어요. 900년, 900살, 800살 막 해갖고 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생명책 기록이 쫙 있어요. 다 죽었어요. 누가? 에녹은 딜림당하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딱 잡았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살았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적장에 싸우기 위해서 전선에 나갔던 길이 그에게는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섭다고 안일하게만 생각했더라면 저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못했으며 역사 성경에 그의 행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치 없는 양치기 목동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이슬같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복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사사기를 보면 나오죠. 비옥한 땅을 바짝까지 하고도 얻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정당한 길을 가지 아니하다가 불행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먼저 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살에 정탐꾼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죠. 나는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발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꿈이요. 40년을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은혜.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이 지도자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 사사기 들어가서 딱 평정하죠. 갈렙은 나이 80이 됐는데 그걸 잊질 못합니다. 정정합니다. 그 사위가 은니엘이 첫 번째 서사가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은혜야.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은사는 무조건 좋긴. 하나님이 일하는데 참 큰 능력이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에 들어가서 땅 밟았던 것을 가서 전진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습니다. 구성되기. 근데 그 열지파들은 나머지 열지파들은 다 뺏겼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없어요. 다 일부분만 받고 들어가서 사사기를 잘 보세요.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정당한 길을 가지 않다가 불행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은 정당한 길이 아니었죠. 저는 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성가에서의 고통을 받은가 사공들에 의해 바다에 던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서 사경을 헤맸다 하는 거예요. 사흘밤 사흘낮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이러고 보건대 그 길은 가지 아니해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네? 나오미가 이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에 있어서 모압 땅에 이사를 가지 아니해야만 했습니다. 그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이사하여 사는 중에 남편이 이뤘죠.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행이요 가지 아니해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남편 잃고 아들 둘 딱 있고 딱 보니까 생각해야 다 나오미 가고 큰 며느리 가고 둘째 며느리 가고 그러니까 나 다시 유다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어머니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룻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했는데 때로는 대제사장들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고 이로써 예수님을 주는데 내어주며 만대의 예수를 판자라는 온고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한 행로예요. 하나님 은혜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정로를 걷지 않는 이 나옴이나 이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정로의 길을 안 가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 내린 그대로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 정당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가뭄이 졌다고 모압지방을 가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 잃고 이 아들 둘 잃고 과부가 돼가지고 쩔쩔대고 이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한 사람도 있죠. 발람 선지자. 발람이 있어서 발락의 말을 듣고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예언하러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다가 나귀로부터 책망과 천사의 칠책을 받았으며 모세가 미리안 5방을 죽일 때 발람 선지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주를 버리고 타락의 길에서 망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잖아. 근데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복이야. 그게 우리 은혜로운 기도는 이렇게 나만 어려움 당하나 봐, 나만 미워하나 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다른 눈으로 보면 주님이 나만 사랑하나 봐, 나만 축복해 주나 봐. 이게 오는 거.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발길은요 언제나 주님 길만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생애에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살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한 행로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야로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만곡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축복하시니 주일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로운 교회 위에, 은혜로운 기도원 위에, 옛사람 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